한 주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지요. 우리 이곳 대통령이 또 북한을 또 갑자기 방문을 하고 또 성명서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 한국과 또 러시아의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또 더 어렵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염려가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또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또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까, 기도의 짐도 좀 무거워지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먼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 컨퍼런스 참석하면서도 늘 신경이 거기 가더라고요. 또 북한 가서 무슨 말을 했나, 또 남한 또 정치 또 관련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키워드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0절인데요.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딸의 자리에 저는 제 이름을 넣어보았고, 우리 모장의 이름을 넣어보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웅아,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집사님도 이름도 또 올랐고요. 우리가 이 5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믿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까지 온전히 주님을 내가 못 믿고 있구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또 반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 예수 생명이 잉태됩니다.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임신을 하면 이상하게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음식이 땡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잖아요. 희한해요.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좋아하고 즐겼던 것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고 찔리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임차, 3차, 4차 그냥 부어라 마셔라, 친구들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그 낙에 직장 생활도 막 잊어버리고, 가정의 그 실험도, 그죠? 그 술자리에서는 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게 삶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러나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 그 예수 생명이 잉태되고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참 덧없다. 내가 너무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상대방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싶어서 맛있는 맛집에 불러서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죠. 아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남을 위해 써. 우리 가족
여행하기도 바쁘고, 그죠? 그러나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같이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이 정말 귀한 존재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얼마나 이 예배 자리가 소중한지,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함께 우리가 웃고 또 예배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늘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막 시끄럽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다 무너지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은혜가 되고 평안이 넘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겹쳐서 오버랩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어디에 가셨습니까? 거라사라고 하는 데가볼리 이방인들의 10개의 도시가 있는 제우스를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가셨는데 오직 한 사람 목표였습니다. 그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에게 들어있던 군대 귀신이 2,000마리나 되어서, 그죠? 우리로 저 돼지 떼기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예수님 허락하시니까 그 돼지가 그냥, 그죠? 강으로 치달아서 2,000명 마리가 죽게 되는. 주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큰 희생을 치르서라도 그렇게 구원하시고 난 다음 이제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18절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예수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막 쫓아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그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회당장 야이로랍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그 마을의 대표적인 유지죠. 존경받기도 하고 재산도 넉넉해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를 딱 부여받은 사람.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책망했던 대상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저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 게 좋았을 뿐.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강한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그가 왜 하찮은 저 나사렛 목수 출신의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일까요? 42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어떻게 돼갑니까? 죽어가미라다. 딸이 죽는 거예요. 둘도 셋도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딸. 나이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12살. 혹시 이 자리에 12살은 지금 초등부가 있겠다, 그죠?
얼마나 이쁩니까? 딸입니다. 12살 딸. 얼마나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근데 그 외동 딸이 지금 죽어간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살 길이 있다면, 예수 만나면 산다고 생각하면 무릎 100번, 1000번, 10,000번 꿇죠. 예수님, 저희 집에 와 주십시오. 주님, 그 초청 거부하지 않으시고 따라 나서십니다. 근데 따라 나선 그 노중에 길에서 한 가지의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잘 알고 계시는 12해 혈루병을 앓은 여인입니다. 이 혈루병은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죠? 이 매직에 걸리면 흘리는 그러한 병이 아니고 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너무나도 심각한 질병이죠. 피가 몸속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왜 그러면 살며시 이 야이로처럼 큰 소리로 예수님, 저희 딸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혈루병이 걸렸거든요. 혈루병은 구약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고도 부르는 병인데 이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그 마을에 살 수도 없고 격리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치 나병처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벌이받은 자 취급을 받는 것이죠.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이런 생각 가지실 때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 그래서 절망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아마 이 여인이 그런 생각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특이하게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해요.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는데 이 여인은 이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았다는 겁니다. 12라고 하는 숫자, 성경은 주목하는 숫자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까? 12명입니다. 구약도 12지파, 12제자. 왜 이 12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이 12는요, 하늘의 수가 3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땅의 숫자가 4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그래서 이 하늘의 3과 땅의 4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12가 완전수이거든요.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이스라엘만 선택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12지파도 12명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된다는 의미로 그래서 이 12과 신약의 12를 곱하면 몇이 됩니까? 144. 그래서 계시록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더라. 이것은 실제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천지잖아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미 신천지는 21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 자기들끼리 아주 치고받고 막 경쟁률이 치열하겠다, 그죠?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이 구약의 열둘과 신약의 열둘을 합친 144에 그 당시 헬라에서 가장 큰 숫자였던 1000을 곱했기 때문에 14만 4천. 이것은 완전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신천지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이단에게 넘어가게 십상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도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저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 한 분이 안 보여. 제 파송교회 갔더니 어디 갔나 물어봤더니 신천지에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한번 넘어가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단들은 그 눈과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자리에 이제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우리 친구들도 보이는데 조심하세요. 예. 가서 교회를 택할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 교회가 목사님 저 기숙사 옆에 제가 자취하는 이곳 옆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인가요? 그럼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자칫 잘못하면 몸도 상하고 인생도 망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장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예, 우리 교회 참 바로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므로 이 야이로와 이 12의 혈육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를 지금 누가가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도 두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이 불완전한 그런 세상이 지금 계속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앞길을 모르지만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내 인생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을 소원을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4가지 우리 안에도 치유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을 앓으면서 격리되어졌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불렀던 찬양에 모든 일에 때가 있나니, 그 이마누엘 찬양대가 참 좋은 가사로 불러주시더라고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죠?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 하나님 들어주셔야 대박 나는데, 왜 하나님 지금 이 좋은 아이템과 모든 것 다 준비됐는데 왜 하나님 터뜨려주지 않으시지? 우리가 사도행전, 그죠? 아침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스데반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의 인생을 40년으로 세 등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장 힘있고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가 언젠가요? 40세 때입니다. 그죠? 인간적으로도 지식도 쌓이고 체력도 있고 부족한 게 없죠. 왕자의 자리에 있고. 그때 자기가 감동을 먹었어요. 자기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그때 사용하지 않으시네요.
오히려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살인자가 되어 그가 추방을 당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80이 되기까지 방황하면서 양이나 치면서 이전에 그 왕궁했었던 그 생각에 젖으면서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왜 나를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쓸데없는 시간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근데 그 광야 시간이 지나고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가시 떨기던 거예요. 찾아와서 모세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분명한 예죠. 힘 빠지고 이제 뭐 가진 것도 없는 그 모세에게 그때 찾아오셔서 주님은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맡기셨듯이 아유 하나님 내가 이제 뭐 이 나이에 가진 것도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낮아졌기 때문에. 오늘 너무 귀한 찬양 주셨어요. 낮은 자리에 은혜는 낮은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할렐루야가 제 설교도 안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선택을 하셨는지. 마음이 낮아졌을 때 오직 당신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붙잡을 때 회당장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외딸 고쳐달라고 울부짖을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 질병에서 고침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에 걸리면 어떠신가요? 병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병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병의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성인병 대표적인 당뇨나 고혈압 여기 많이 걸리셨죠?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약을 먹거든요. 근데 그 병 때문에 포로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실 조심해야 되죠. 뭐 음식도 가려야 되고, 예. 이제는 뭐 좋은 시절 다 지났죠. 뭐 쌀밥 못 먹고, 예. 잡곡밥 먹어야 되고, 현미밥, 예. 뭐 고기도 그죠?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 정도 이렇게 우리가 식습관 관리하는 것에서 끝나면 좋은데 건강 염려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냥 종이컵 한 컵 가득 건강 보조식품 그 알 그냥 다 사가지고 그저 두세 번에 걸쳐서 막 먹잖아요. 먹는 것까지는 괜찮죠. 근데 늘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야,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어떡하지? 암 아닌가? 그래가지고 모든 삶의 에너지가 다 거기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병에 매이는 겁니다.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병이 있어도 자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바울은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그가 사용한 손수건을 얹었더니 병자가 낫는 일까지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죠.
우리가 남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든지 형편이 좋아지면 나도 모르게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왜 저걸 못하지? 하이 뭐 저까지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깔보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 질병에 걸렸을 때. 너무 우리가 그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지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바울이죠. 여기서도 내 은혜 할 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고 멋지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요 다 병약했던 것 같아요. 뭐 이 중에 이제 순복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조영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종이 됐습니까? 폐병 걸렸다가, 그죠? 이 폐병 걸리니까 큰일 하시더라고 나중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 폐병 걸렸었고, 한번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쫄딱 망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건 내 능력 아니구나.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우리가 그때 알게 되는 것이거든. 혹시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문제로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내 문제 아닙니다.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다가 만난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이 여인이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 아셨어요. 그래, 갈 길이 바쁘니 그냥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돌아서셔서 누가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짜증내요. 예수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따르고 지금 서로 지금 예수님 만나겠다고 지금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아시잖아요. 지금 누가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말 하잖아요. 지금 짜증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 야이로의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 여인을 기어코 만나려고 하십니까?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의 병 고침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또한 회복시켜 주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라 이정의 모든 가족과 친구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죠?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여름에 이렇게 한국을 나가시는 이유가 대부분은 그죠? 만나고 싶어서 나가시겠죠. 못 뵀던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친구도 보고 더불어서 아이 학원도 보내고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관계가 우리가 살맛나게 하잖아요. 부부관계 안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죠. 살맛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질병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모든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그 수모를 이제는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
이 이야기를 여인이 듣고 47절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했습니까? 말했다. 이게 뭡니까? 간증이잖아요. 간증. 내가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런 병 고침을 받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마을에서 저 여자가 부정한 자라고 손가락씩 가진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한 여자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도 우리 주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괴롭히고 꼬여있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혹시 시자만 붙어 있으면 쳐다보지 않는, 또 그것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그나마 이제 해외에 있으니까 조금 덜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어그러진 관계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우리 주님 살려주시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에 죽음의 공포 아닐까요? 실상 죽는 것은 찰나입니다. 순간이잖아요. 순간입니다. 근데 그 죽기 전에 그 공포,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근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끝난 거네. 어떻게 돌이킬 수 없네. 한 여인은 병도 고침받고 영적 도로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됐는데 야이로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내 딸 안 죽었을 텐데. 더디 가시다가 결국은 내 딸만 죽는구나. 우리도 그런 생각 될 때 있잖아요.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왜 주님은 저 사람 기도만 들어주실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주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딸의 죽음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이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요, 제 이름을 넣게 되었어요. 딸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종우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종우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무엇이 두렵든지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울고 통곡하는 장송곡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마라. 52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곧 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깨워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 예비된 곳, 저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뭐 핵쟁쟁이 일어난다 온갖 말들이 많아요. 핵이 터지리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줄 믿습니다. 예? 내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게? 핵쟁쟁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비웃죠.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비웃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 비웃는 소리를 뒤로 하고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다른 본문에는 소녀야 일어나라. 이 아이나 소녀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달리 다 굼. 소자란 뜻도 있고요. 소녀란 뜻도 있고.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그 삶에 달리 다 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 믿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 우리 모장의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